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어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 중에 성도의 역할을 말하면 성도의 역할의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것에 매달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과 또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많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요청을 받고 그리스도인 몇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약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치가들의 강점이고 또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도 오늘 본문에 여론에 약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런 정치적인 지형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마침내 요한의 형제였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분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사람을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 악한 사람이 흥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을 다 알 수만 있다면 그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다 그르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에 왜 그런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너무나 높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무리 애쓰고 야곱의 가족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양을 쳤지만 그들이 큰 흉년을 만나게 되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적어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좀 먹일 것을 주셔야지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 흉년에 빠지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며 야곱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년이 2년 3년 계속되어져서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훗날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이해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해된다면 감사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될 날이 올 것이며 혹 우리가 살아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게 죽게 된 것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야고보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왕이나 또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벼락을 맞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여전히 건재했고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벼락을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만 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헤롯 왕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내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며 이참에 지지 기반을 더 다지기 위해서라도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유월절 후에 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여러 병사에게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안심하지 못해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거친 탄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그뿐만이 아니라 군병 4명씩 4패, 다시 말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잘 때도 베드로 곁에 병사들이 함께 누워 잠을 자면서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가두어 놓았고 지키면서 어떤 누구도 그 감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저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고 그것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고 때로는 안타깝게 보이지만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옥중에 갇힌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캄캄한 밤에 환한 빛이 비치는데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깊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야 할 때 잘 수 있는 복도 큰 복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가 옥중에서 단잠을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 라고 그를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니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는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슬을 풀어준 그 천사와 함께 했고 그 천사가 이끄는 대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베드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 굳게 잠겨있던 쇠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잠만 자고 있습니다.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도 병사들은 잠에서 깨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윽고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성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군사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철저하게 밤새도록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방길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도 하늘과 통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요단강에도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베드로를 가두어 놓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교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오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인 베드로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중에서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던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세워지는 교회가 없고, 기도 없이 세워지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당연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우리가 위하여 함께 동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본문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집에서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흩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기 위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겹겹으로 갇혔던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 옆에 있던 병사들이 힘쓸 겨를도 없이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의 가장 첫 시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가 어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세상이 그 사람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묶인 것을 푸시고 갇힌 것을 놓이게 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성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만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은 교회가 염려는 하지만, 분노하며 비난하지만, 적극 참여하며 애를 쓰며 회의하고 모금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기도는 위기입니다. 그 교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손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장난감을 사주고 고액의 학비를 대주고 삶의 기반이 될 자금 등 모든 것을 주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와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로서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로서 그것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괌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 사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괌이라고 하는 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땅입니다. 원래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잠시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미국의 땅입니다. 미국 땅에서 무슨 선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곳에 가보니 그곳이 정말 선교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괌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그 섬 주변에는 열도라고 부를 정도로 미크로네시아라고 불리는 많은 섬들이 그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섬들마다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식량이 부족하고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섬을 일일이 배를 타고 몇 시간이나 가서 그 섬을 방문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냥 가지 않고 쌀을 가지고 가고 물자를 가지고 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섬에 이르게 되면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왔고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모든 사역의 출발이며 끝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도 기도이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이 마치고 나서는 어떤 결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모든 장마다 기도가 빠져 있는 장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채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전도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일꾼과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던 모든 초대교회 역사의 장면들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며 삶이 풍성해지는 것도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이 있다면 그 모든 날 중에 기도가 빠져 있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지나는 동안 기도 없이 한순간도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계획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육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추운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이번 마지막 한 주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날씨가 아직은 춥지만 결국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내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은 세상의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더 많이 정복하려고 세상은 세상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2월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낸 다음에 3월 첫날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